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나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아멘.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우리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것을 믿으며 가네. 처음부터 다시 찬양 드립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라.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다시 고백할게요.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낮은 자의 하나님에서는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모든 일에 그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며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하며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다시 고백합시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날이 저물어 갈 때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름.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느님, 오늘도 청소년부와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수험생 미로 예배도 잘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요즘 한줄기인데 감기에 걸리는 사람이 많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까지입니다. 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큰 소리를 지르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쳤다.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함께 읽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서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아멘. 잠시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크지만 우리는 주님께 드리기를 인색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정성 가지고 나왔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아직 마음을 드리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시간과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도사님이 기억하는 수험 생활, 전도사님의 수험 생활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한 3달? 100일 그러니까 수능 100일 남기고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K 고3이라기 느끼는 압박감을 100% 공감할 수 없지만 1000% 공감합니다. 왜일까요? 2년, 3년, 짧게는 1년 준비하는 거를 100일 동안 준비한다고 생각해봐요. 하루에 2-3시간씩 자면서 수능을 준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100일, 근데 그 100일 동안의 시간 동안에 전도사님의 교회 생활은 어땠을까? 요즘에 전도사님의 옛날 교회 스토리가 많이 등장하고 있죠. 그 전도사님의 고3의 청소년부 시절은 어땠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자, 전도사님에게는 고3 때 반 친구가 4명이 더 있었어요. 근데 전도사님은 남자였고 다 여자였습니다. 사실 좀 많이 힘들었어요. 말도 많고 기도 세고, 전도사님이 있던 말던 여자들끼리 해야만 하는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때 말했지만 전도사님 담당했던 반 선생님이 60대 멋쟁이 선생님이셨죠. 그러니까 그분은 또 약간 할머니쯤 되셨으니까 또 그냥 스스럼 없이 막 여자들끼리 하는 얘기도 하셨고, 굉장히 힘들었지만 감사했던, 심지어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공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뒤로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 한 무대가 끝났어요. 근데 탈의실이 없고 한 1-2분 만에 나가야만 됐어요. 근데 그 저랑 동갑인 여자애들 4명 중에 한 명이 야 손태웅이야 괜찮아 하고 바지 벗고 옷을 막 갈아입었던, 그만큼 전도사님을 주님 안에서 하나였던, 가족보다 더 가족 같았던 그런 친구들이었습니다. 야 손태웅인데 뭐 어때? 하고 쓰러져 바지를 벗더라고 하면서 이제 갈아입고 공연 무사히 마치고 끝나고 나니 야 뭐야 아까 뭐가?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의 고3 생활은 정말 이제 대단했어요. 전도사님은 100일 남기고 준비를 했다고 했잖아요. 이 친구들은 교회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의 딸들이었어요. 그래서 학원과 과외, EBS 온라인 강의 등을 진짜 엄청나게 공부하는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고2 때부터 교회를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근데 가끔 나와서 그렇게 떠들어 제끼는 그런 친구들이었어요. 예. 수련회도 한 번도 안 갔어요. 이 친구들 고2 때부터 고3 이렇게. 근데 반면에 전도사님은 어땠을까요? 청소년부 예배뿐만이 아니라 주중에 하는 예배 다 참석을 했고, 가끔가다 새벽 예배도 나왔고, 그리고 각종 행사의 메인으로 섬겼어요. 네, 베이스도 치고 기타도 치고 드럼도 치다가 MC도 보고, 이렇게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를 다 참석을 했고, 수련회도 빠짐없이 모두 갔습니다. 근데 공부에 전념했던 4명의 친구들, 교회 생활에 전념했던 손태웅, 어떻게 됐을까요? 2009년 20살이 됩니다. 이때 모두 20살이 되었을 때 전도사님만 대학생이 됐어요. 4명의 친구들은 고4, 고5, 심지어 고6까지 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교회를 더욱더 나오지 않게 됐어요. 예. 떠나게 된 친구도 있었습니다. 자, 불을 좀 그냥 꺼주세요 이거. 예.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주말까지 반납해가면서 공부했던 친구들은 고4, 고5, 고6이 되고 100일 준비하고 대학을 간 유일한 대학생이 된 한 명. 이게 무슨 일일까요? 어떻게 된 걸까요? 의문을 품고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죠. 자, 우리는 액치 29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제자들을 통해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고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벌써 네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읽지 못했지만 앞으로 넘겨서 6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6장 1절 다 같이 시작.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었다. 자, 이런 거예요. 봐봐요. 성령 충만한 제자들로 인해서 우리가 저번 주까지 확인했던 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불어났다라고 했어요. 근데 사람이 많아진 만큼 뭐가 생겨요? 잡음과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차별을 당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자기의 것을 가지고 와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잖아요. 나눠주는 과정에서 좀 차별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만을 토로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근데 12명의 제자들은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양육도 해야 되고 돌보아야 되는 일이 벅찼을 겁니다. 네, 벅찼을 거예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사람들을 보살피고 돌보는 일까지 하기에 너무 어려웠을 겁니다. 우리 뒤에 나오는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6장 2절부터 4절까지 시작. 그래서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아멘. 제자들은 7명의 사람을 뽑았어요. 뽑고 나서 이 사람들에게 신방하는 일, 돌보는 일, 다독이는 일을 맡기겠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절 보세요.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는 이 일에 몰두하기 위해서요.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수많은 역할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각자의 역할을 맡기셨는데 예를 들어서 전도사님에게 주어진 일은 말씀을 올바르게 공부하고 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주어진 일은 여러분들을 다독이고 돌보는 일이겠죠. 하지만 물론 두 가지 일은 구분이 되지 않고 모두가 다 해야 되는 거기는 합니다. 심지어 여러분에게도 이 두 가지 일이 요구가 되고 있는 중이에요. 어찌됐건 역할이 분명히 존재해야 하고 이 역할이 조금 나눠져서 전문성으로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란 그런 곳이다 하면서 이제 우리 7절의 말씀, 6장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아멘. 자, 역할이 정해지고 분명하게 되자 안정화가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이 12명의 제자들이 사람들을 돌보고 말씀 전하는 일을 같이 할 수 없으니까 제자들은 우리는 말씀을 전하겠다. 세워진 집사님들은 이제 성도들을 돌봐주시고 케어해 주세요라고 하니까 안정적으로 변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복음만 전할 수 있게 되었고 온전한 복음이 선포되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한 역할이 있다, 서로에게. 이렇게 초대교회에서 세워진 7명의 집사들 중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사람은 스데반이라는 사람입니다. 스데반.
스데반이라는 사람인데, 자 6장 8절을 볼까요? 스데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서서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고 있었다. 아멘. 스데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다라고 해요. 근데 사실은 스데반의 삶은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과 동행, 그러니까 성령님의 눈치를 보는 삶 자체가 놀라운 일이고 기적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 있지만 그 성도들 중에 7명의 채택된 사람들의 삶은 누구보다 성령님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었어요. 성령님의 눈치를 보는 사람의 삶은 사람들이 보기에 저기서 저런다고? 저기서 참는다고? 저기서 그런 말을 한다고? 뺨을 맞았는데 오른뺨을 대고 있다고? 내 먹을 것을 뺏겼는데 또 다른 거를 주고 있다고? 이것이 기적이라는 겁니다. 스데반의 삶은 기적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주목받기 좋아하고 이 인기가 전부인 유대인들이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다른 말로 할까요? 스데반을 질투하기 시작해요. 내가 받아야 되는 칭찬이고 내가 받아야 되는 인기인데 스데반 이러면서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볼까요? 10절 6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므로 그들은 스데반을 당해낼 수가 없었다. 아멘. 유대인들이 스데반에게 찾아와서 시비를 걸지만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으로 말해서 이길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말빨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무논리로 계속 공격을 하는데 스데반은 논리적으로 말하면서 왜 나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지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싸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모함입니다. 모함. 거짓말로 위기에 빠뜨리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억울한 상황에 이렇게 몰리게 되었는데 그 몰리게 된 스데반의 모습을 15절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6장 15절의 말씀을 볼게요. 시작. 공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모두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아멘. 위기와 이런 갈굼 속에 서 있는 스데반의 얼굴이 어땠대요? 빛이 나고 천사의 얼굴, 좀 빛이 났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얼굴이 빛난 채로 내려왔던 모세를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에요. 스데반의 얼굴이 이렇게 기름기가 많은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하는 모세처럼 얼굴이 빛난 상태라고 합니다. 자, 얼굴이 빛났다는 건 두 가지를 의미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표현하는 것과 두 번째, 스데반 내면의 상태가 얼굴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을 하거나 이렇게 기쁜 상황이 되면 숨길 수 없는 표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에서 숨길 수 없는 게 뭔지 알아요? 설교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졸리다. 재미없다기보다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처럼 지금 스데반의 얼굴 상태가 빛이 났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고 이 속 안에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지금 자신을 모함하고 있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님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상태가 얼굴이 천사 같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자, 우리 7장 1절입니다. 7장 1절 시작.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물었다. 이것이 사실이요? 정말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대제사장은 잡혀온 스데반에게 야,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진짜야? 라고 묻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할까요? 신성 모독을 네가 정말 했어?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자 스데반이 대답합니다. 그것이 2절부터 53절까지의 대답이에요. 야, 너 신성 모독 했어? 네, 아니오가 아니라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면서 이제 솔로몬까지의 역사를 통해서 대답하는 겁니다. 네, 너 신성 모독 했지? 했어? 진짜야? 아브라함부터 말입니다. 솔로몬
이런 겁니다. 이게 어떻게 대답이 될까요? 자, 대답의 내용은 아브라함부터 솔로몬까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질문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자신을 잡아온 사람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유대인들이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신성모독 했어 진짜야? 라는 질문에 유대인들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고 유대인들의 자부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들을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인물들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엔 이 너희들의 조상들, 우리의 조상들은 실패했다. 넘어졌다. 근데 이 넘어진 조상들의 모습이 당신들과 똑같다 지금. 아니 신성모독 진짜 했는지 물어봤는데 니들 죄인이야. 이 대답이 말이 되는 것 같아요? 너 신성모독 했어? 당신 죄인입니다. 이게 성립이 됩니까? 성립이 돼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 7장 51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1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조상들이 한 그대로 당신들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들은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 당신들은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하여 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아멘.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상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겼던 것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외면했던 것처럼 지금 당신들도 하나님 자체이시고 하나님 뜻이시고 그리고 율법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은 믿지 않고 예수를 죽이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 신성모독 했어? 당신 죄인이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답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랬을까요? 54절입니다. 54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걸었다. 쉬운 말로 하면 긁힌 거예요. 긁힌 거죠. 긁혔습니다. 네, 긁혔어요. 유대인들은 지금 긁혔어요.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이거든요.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면 이 예수를 거부하고 죽여버린 자신들에 대해서 자신들은 진짜 죄인이기 때문에 긁힌 겁니다. 자, 57절과 5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서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밖으로 끝에서 돌로 쳤다.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아멘.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을 긁은 스데반을 끌고 갑니다. 성 밖으로 끌고 가요. 그랬더니 돌을 딱 짚고 나서 던져요. 그런데 누구의 발 앞에 가져다 놓았다라고 합니까? 누구의 발 앞이에요? 한번 봐요 지금. 누구의 발 앞이에요? 사울입니다.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 된 사람입니다. 이 사울 앞에 스데반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돌을 던져서 죽여버리죠. 8장 1절 상반절을 보면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말씀인 59절과 60절의 말씀을 볼까요? 59절과 6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아멘. 누가 떠오릅니까? 예수님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스데반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어떤 일이 발생했죠? 온 열방이 구원받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 사실을 알려주는 역할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죽음은 온 열방의 구원을 받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스데반의 죽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오늘의 설교 제목은 메소드 연기입니다. 메소드 연기. 이것은 극중 인물의 동일시를 통한 극사실주의 연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좋아하는 말은 아니지만 빙의가 됐다. 빙의됐다. 삼켰다고 하죠. 자, 배우가 자신의 이름보다 극중 이름으로 더 많이 기억되는 경우를 메소드 연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또 그러겠지만 전도사님에게 최수종이라는 배우는 왕건입니다. 최수종이 아니에요. 왕건으로 기억되고 그리고 장보고죠. 네, 맞죠. 장보고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배우 김영철 씨는 궁예 혹은 4달러로 기억이 됩니다. 4달러. 그 사람의 진짜 이름보다 그 사람이 연기한 캐릭터가 기억에 남는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연기를 잘했다. 그 배역에 충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배우라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배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주인공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흔히들 그런 말 하죠.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 라고 말을 하죠. 진짜일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주인공입니까? 역대상이라는 성경을 보면 1장부터 10장까지 족보가 나와요. 지겹도록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부터 사무엘까지 족보가 쭉 나와요.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그러다가 다윗 때부터 굉장히 큰 이야기가 나와요. 뭐가 낳고 뭐가 태어나고 하다가 다윗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야기로 기록하실 때에 족보에 등장하는 어느 한 줄 정도로만 기록하실까요? 아니면 다윗과 같이 풍성한 이야기로 기록하실까요? 손태웅은 손평호 목사에게서 낳고 한 100살까지 살까요? 어쨌든 한 80 몇 세에 죽었다. 이 정도로 기록이 될까요? 아니면 손태웅은 전라남도 여수에서 태어나 구로로 이사를 가고 경기도 화성이라는 곳에서 유치원을 다니다가 이렇게 기록이 될까요? 어떨 것 같아요? 대답하지 마세요. 상처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한 줄로 기록이 될까요? 다윗처럼 풍성하게 기록이 될까요? 솔직히 하나님의 서사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위치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 줄로 기록이 될지 몇 장에 걸쳐서 기록이 될지 혹은 성경 인물의 주인공인 이 성경처럼 욥과 같은 40몇 장을 욥의 이야기로 쓴 것처럼 이러한 책으로 기록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55절과 5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자, 스데반이 잡혔어요. 그리고 돌에 맞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셨다라고 합니다. 스데반에게 있어서 이 모습은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확신이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계신 저곳이 내가 갈 곳이구나. 내가 지금 죽음을 맞이한다고 해도 나는 걱정이 없겠구나. 나는 저곳에 갈 수 있구나. 영광스러운 곳에 난 들어갈 수 있구나라고 확신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자신이 마주한 상황을 피하지 않고 마주해도 되는 그런 사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영광으로 여겼던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자신도 그렇게 될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번 절 보세요. 어떤 목사님은 이 대목을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재밌게 표현하셨는데 예수님은 감독이시다. 유대인들은 악역이고 스데반은 주인공이다. 그래서 스데반은
살려달라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통과 죽음을 받아들이는 역할인데 무서워서 이 역할을 벗어나게 되면 어쩌지라는 생각에 예수님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일어서신 것이다. NG를 외치기 직전이시다라고 어떤 목사님은 해석하세요. 되게 아무리 연기여도 도망치고 싶은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NG를 낼까 봐 예수님이 긴장해서 일어서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럴듯합니다. 그렇죠? 저번 주에도 말했지만 청소년부 예배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들 뺨 때려도 됩니다. 공식적으로 허가가 됐어요. 잘 보세요. 네. 자, 전도사님은 고3 시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청소년부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성실히 감당했습니다. 물론 학생으로서의 역할은 잘 감당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전도사님을 책임져 주실 거라는 것은 확신이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더럽게 공부를 못해도 교회 봉사 열심히 하니까 뭐 책임져 주시겠지라는 자신감은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공부하느라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저에게는 필요 없었어요. 공부를 해야 되니까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 전도사님에게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였습니다. 공부보다 교회 행사 준비가 더 중요했고, 공부보다 찬양팀이 더 중요했고, 공부보다 수련회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에게 허락하신 청소년부 일원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을 전도사님이 몰입하다 보니까 전도사님에게 허락해 주신 또 다른 역할인 학생으로서의 역할이 있다는 것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게 수능 100일쯤이었어요. 왜 그때 보여주셨을까? 그때 손태웅의 역할은 그리스도인, 청소년부, 학생. 이 학생이 왜 늦게 보였을까요? 그때라도 보인 게 어디입니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은 수능 100일 남기고 재수 없이 대학에 갔습니다. 네, 정말 공부 2-3시간 자고 열심히 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교회 잘 나와 라고 말하고 싶은 걸까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교회 나오고 말고는 당신들이 선택인데 뭐. 근데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사님이 재수하면 그거보다 전도사님이 만약에 재수를 했다 그러면 전도사님은 공부 못했을 거예요. 공부할 머리가 없었기 때문이죠. 재수 3수를 한다고 해도 전도사님은 대학 못 갔을 겁니다. 그때 컴팩트하게 공부한 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만큼 실력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영화나 드라마는 아무리 오래 촬영을 해도 감독에 의해 편집이 되면 그 장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배우들이 억울하다고 해서 감독님에게 감독님 실컷 찍어놓고 왜 안 나와요? 따집니까? 아닙니다. 캐스팅한 것도 감독이고 편집하는 것도 감독의 권한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역할들을 제대로 해내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떠한 역할을 여러분들에게 부여하셨을까요? 청소년으로서의 역할, 학생으로서의 역할, 자녀로서의 역할, 친구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지금 그리스도인이라는 역할이 부여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의 서사에서 우리가 드러나지 않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17대로 17대로 의도적으로 17명씩 맞췄어요. 근데 그 17명 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도 수없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냥 스쳐 지나갈 사람들이 그 족보에서 생략이 되었어요. 우리가 그러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스데반이 봤던 것처럼 감독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읽었었지만 8장 1절의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8장 1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아멘.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으로 최고의 사도 바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스데반이 죽으면서 사울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도망가게 돼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던 복음이 온 세계로 뻗어나가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거다. 지금 스데반을 통해서 온 열방으로 복음이 퍼져나가는 첫 걸음이 떼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의 역할은 죽어야만 했던 역할이었어요. 스데반은 메소드 연기를 펼친 겁니다. 죽는 연기를 잘 한 거예요. 감당한 거예요. 잘. 예수님이 설마해서 일어섰지만 잘 된 거죠. 예수님의 죽음으로 온 열방이 구원을 받았다면 스데반의 죽음으로 온 열방이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수험생이신 분들, 여러분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이 어디든 복음이 흘러가게 될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캐스팅하신 이유예요. 그러니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결과는요. 우리가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보일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린 열심히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기신 역할을 메소드 연기로 잘 펼쳐나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친구로서, 자녀로서, 학생으로서, 청소년으로서의 역할은 굉장히 잘 해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은 잘 해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단순히 교회에만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감당할 때에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 복음을 흘려보내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을 캐스팅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베풀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일단은 잠 깨자고 서로에게 한번 말해볼까요? 잠 좀 깨자. 좀 정신 차리자.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하자. 시작.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역할에 충실히 해내길 바란다. 시작. 너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길 바란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역할을 부여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캐스팅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역할을 충실히 해낼 때에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광고할 텐데요. 일단 먼저 우리 수험생 친구들 혹시 왔나요? 왔네요. 우리 정한이 앞으로 나와주세요. 앞으로 나와주시고 서영이 준비해 주시고요. 정한이 앞으로 나와주세요. 지금부터 해주세요. 한 줄. 뒤에 있고. 네, 오케이. 좋아요. 여기서 해주세요. 피아노 좀 켜주세요. 네, 우리 그 수험생 4명인데 우리 수험생 대표로 정한이가 나왔습니다. 저랑 스타일이 비슷하죠? 비슷해가지고 싫어요? 저도 싫어요. 아무튼 농담이고 우리 정한이가 진짜 항상 수련회도 참석을 하고 그리고 항상 겨울 수련회 때문에 생일이었어요. 그 생일을 이제 교회에서 함께 보내면서 축복을 많이 받았을 텐데 근데 이제 정한이가 이제 수험생으로서 이렇게 교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을 보면서 많은 귀감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수험생 위로 예배라는 거창한 제목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정한 선배가 앞으로의 수험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 우리 네 명의 사람들을 대표로서 좀 가득히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두 손을 뻗어서 찬양 같이 부르고 축복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해 주고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새. 한 번 더 할 건데 손 이렇게 하면 손 잘라버릴 거예요. 이렇게 쭉 뻗어서 당신은 하나님의, 마음 다해 축복해 줍시다. 위로해 주시고요.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래. 박수. 그리고 우리 수험생 우리 정한이를 위해서 청소년부 그리고 전도사님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이 준비한 선물이 있어요. 그걸 좀 전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달해 주시죠. 우리 휘엘이가 대표로 주시고, 저기 네, 됐습니다.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 정한이가 고3이잖아요. 내년에 이제 청년부로 올라가게 되는데 우리 청년부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정한이를 위해서 좀 축복 기도를 해 주시고, 또 간단한 만남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내년에 어쨌든 그래서 청년부를 함께 보내게 될 텐데, 네,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잠시 앞으로 나오시죠. 우리 박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사랑하시는 청소년부가 이른 아침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이 시간 특별히 또 이번 주 수능을 치르게 될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랜 시간 공부했고 또 수고하며 애썼습니다. 어떻게 공부했고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주님께서 아십니다. 요행을 바라기보다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준비하는 것에 합당한 노력의 열매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수험을 치르는 청소년들에게 수능을 통해 자신들이 누구이고 누가 자신들의 삶을 붙들고 계신지를 발견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이 시간들을 통해서 잠잠하게 묵상하게 해주시고, 요동치는 두려움과 불안이 떠나가고 평안과 위로와 안식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주어진 시험을 잘 치르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지혜와 지식과 건강을 책임져 주셔서 시험 당일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게 해 주시고, 시험이 끝났을 때 홀가분함과 감사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자신들을 위해 마음으로 시간으로 물질로 보살피신 부모님들의 사랑과 은혜도 기억하게 해주시고, 부모님에게 그 감사함과 죄송한 마음을 표현하며 쉼과 안식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긴 시험 시간 동안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해라. 청년부에서 보자.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정한 선배를 위해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위로해 주시고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광고 우리 부장님 나오시기 전에 좀 광고 한 가지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수련회 광고를 한번 보여주시죠. 수련회. 네, 수련회는 1월 22일부터 24일까지 장안대학교에서 진행이 됩니다. 한번 넘겨주실래요? 한번 넘겨주세요. 네,
더 네임이라는 제목으로 쉐이커스 미니스트리라는 어떤 팀에서 주최하는 캠프를 가는데 이때 찬양팀이 무려 넘겨주시죠. 기프티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등록을 시작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참가 신청서도 받게 될 겁니다. 기대하는 마음과 또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 기프티드 찬양을 같이 들으면 말씀을 기대해야 되는데 그렇죠? 어쨌든 캠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기쁘고 즐겁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배우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장님 나오실 때 박수 한번 주시죠. 네, 박수. 네, 오늘은 일단 수험생 위로 예배를 드렸는데 비록 이제 정원이 한 명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 4명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뭐 너희들 얼마 안 남았어. 내일 모레야 얼마 안 남았어.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전도사님이 여기 광고 내용은 없지만 전도사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이제 수련회를 가는데 전에 저희가 매번 내부에서 이렇게 수련회를 진행했지만 이번에는 외부 연합 수련회에 저희가 한번 참석을 하려고 해요. 한번 거기 참석을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나 또는 찬양하는 태도나 또 다른 친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 등을 조금 더 다르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그렇게 가기로 했고 날짜가 주중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많이 참석을 해서 은혜 받고 좋은 그런 기운을 받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탄절 발표 준비를 할 텐데 조금 잘 준비를 해서 좀 한번 다른 우리 어른들이나 또 다른 부서에 하는 것보다 좀 잘해서 본때를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여러분 들어오실 때 매일 성경 정기구도 신청서 받으셨죠? 엄마 갖다 드리시면 돼요. 엄마가 꼭 갖다 드리시고 못 받으신 분들은 달라고 하시고 그리고 11월 10일은 별거 없는 날이지만 그냥 전도사님이 빼빼로 좀 준비해 봤습니다. 박수 한번 줘요. 어이없네. 준비했는데도. 자, 4가지 맛이 있으니까 이따가 끝나고 지금 가져가시지 마시고 이따가 먹고 싶은 맛 우리 동생들 먼저 좀 이렇게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는 자리에 앉아 계시면 간단하게 성탄절 발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간단한 준비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결단 찬양인 보내소서 찬양하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고. 우리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